바다 구경을 못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바다 구경 시켜드릴게요. 예, 없을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바다 구경을 못한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바다 구경 다 해보셨죠? 대한민국 가운데에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도가 어느 도? 어느 도? 다 아는 것을 저는 물어봐요. 충청북도. 우리가 사는 땅 청주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바다를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시절에는 TV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리고 바다를 듣긴 들었는데 가보고 싶어도 평생 바다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이 청주 땅에서 사시다가 생애를 마치신 분도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바다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 차이냐? 몰라요. 그냥 차이 있어요. 바다를 가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근 사람과 바다에 갔지만 바닷물에 손도 안 담궈보고 발도 안 담궈 본 사람과는 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그냥 있어요. 그 바닷물에 수영복을 입고 가서 헤엄친 사람과 헤엄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몰라요. 그냥 차이가 있어요. 그 바닷물을 수영하다가 먹든지 아니면 본인이 손으로 찍어서 먹든지 바닷물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몰라요. 그냥 차이가 있어요. 체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설명할 때에 바다를 비유로 들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시간을 내서 드디어 휴가를 바다로 떠났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에 가서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옷을 입은 채로 바닷물에 발만 담그는 사람. 요 대부분이 여성들이 그렇죠. 여성들이 조금만 들어가려면 어마 그래갖고 막 도망 나오고 여성들이 이제 발을 담그는 거예요. 저게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그림이 사해입니다. 사해. 성지순례를 갔더니 성지순례까지 가서 기필코 안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매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수영복을 입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도 깊은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얕은 데서, 그걸 소위 무슨 헤엄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물가에서 헤엄치는 것을 개헤엄. 수영복도 비싼 수영복을 입고 잘 차려입어갖고 뭐 수영을 잘 하나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지대 존 안에서 마음껏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를 체험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압니다. 병든 것이 치유함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바다에 내 몸을 맡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바다를 즐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를 왜 갔습니까? 즐기려고 한 거예요. 바다를 보고 어머머 무서워하고 뒷걸음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바다에 발을 담그고 바다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간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마치 이 주일 예배는 바닷가에 온 것처럼 세상에 근심된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는 반드시 휴가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7일 가운데에 반드시 한 날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2해를 혈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12해를 고통받고 살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12해를 피를 쏟는 고통의 삶을 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뭐 춤을 출 일이고요. 집에 돌아가서 뭐 남겨진 혹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는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는 깨끗한 여인이다라는 확증을 받아야 돼. 그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피하고 다니고 그렇죠. 숨어 살아야 되고 이야기도 못하고 소화를 하던 여인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삶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남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고침받은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 진리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진리를 알고 누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느냐? 만난 척 했거든요. 왜 떠나느냐? 은혜 받은 척 했거든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고 강요해도 떠나라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바다로 간 이유는 잠시 바다에 내 발을 담그기만이 아니라
뭐 요트를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서핑을 즐길 수도 있고, 바나나 보트를 즐길 수도 있고, 그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즐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무슨 맛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마음껏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소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신통이라고 지난주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신통입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지 않는 것, 불통하는 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저 철원에 가면 C3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C3가 뭐냐? 주의가 안 돼요. 커맨드, 명령이 안 통해요. 명령이 안 돼요. 컨트롤도 안 되고, 커맨드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돼.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그래서 그 C3 계곡에서의 전투는 지휘관이 지휘를 할 수 없는 아주 지휘불능의 장소가 C3 계곡이에요. 아주 깊습니다. 거기에서 컨트롤도 안 되고, 커맨드 명령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도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한 6.25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고 두절이 되면 거기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신통의 삶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냥 붙여본 거예요. 뭐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삼박자. 믿음의 삼박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신통의 삶이었죠.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왜 찬송입니까? 영혼의 깊은 찬송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믿음의 삼박자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찬송 없는 삶은, 찬송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제 목양실에 티테이블에 오래전 어떤 분이 아주 작은 선인장을 갖다 놨습니다. 선인장은 일반적으로 물을 잘 주지 않아도 삽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살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뒀더니 얘가 죽었어요. 제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은 아니지. 제가 선인장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제 누가 이거 목사님 죽었어요. 그래서 문을 갖다 버버렸어요. 야, 살아나라. 살아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인장이니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을 안 줬더니 그 쬐깐한 선인장도 안 줘도 너무 안 줬어. 죽었어요. 말씀을 읽고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너무 안 읽고 너무 안 듣고 너무 찬송 안 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 처리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그 선인장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그 지금 제 티테이블에 놓여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왜 이렇게 얼굴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 인상 쓰고 다 힘들고 안 힘드세요? 예, 힘들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나만 감염되고 나만 아프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 나만 고통스러우면 정말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데 왜 누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왜 누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통은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신통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먹통, 하나님과의 불통은 곧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가 결국 예수님과 불통, 단절, 먹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진리이신 주님을 귿갓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팔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가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은 절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얼치기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찬송도 없고 말씀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뜻만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먹통, 불통, 마귀와의 소통은 그것이 영적 간음인 겁니다. 사통입니다. 내통입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으로 바른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통신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답장을 안 하면 기분 안 좋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SNS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바른 소통을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 예. 이건 뭐 오소독스라고 해요. 정통. 정통이 뭐냐? 바른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 바른 줄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줄기, 말씀의 바른 줄기, 찬양의 바른 줄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세상에는 다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 그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면 휴대폰 꺼내서 찍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운전하고 갈 때마다 꼭 담배를 피는 거는 본인 자유지만 꼭 피고 온 세상을 잿더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차 앞에서만 꼭 피는지 몰라. 꼭 피고 확 던져. 밖에다가. 그러는 순간에 저는 차를 막 엑셀에다 확 밟아갖고 받아버리지, 그냥. 마음으로 수백 번 받았어요, 수백 번. 마음으로만.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차도는 차가 갈 길입니다. 배도요, 솔로 배선자를 써서 뱃길이 있어요. 뱃길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다에도 그 해양 지도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그 항공로가 있어요. 운항로가 운항로. 비행기 길이 있어요. 기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행기 몰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무단으로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했다가는 그 격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되었든 비행기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채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정통이냐? 무엇이 바른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길은 아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더라고요.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욕 먹는 길입니다. 욕을 먹되 어떻게 먹냐? 이게 사투리인 것 같은데요. 태배기로 먹어. 그런 말 하죠. 욕을 먹되 태배기로 먹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변에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지난주에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삼계탕 얘기 말씀하셔서 삼계탕 교역자와 직원들 그거 개수 세어갖고 쿠폰을 끊어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남모를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 관청 안으로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띄워주세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먹은 예수님. 예수님 욕먹었습니다. 세상에 참기 힘든 것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 뭘 못 참겠느냐? 배고픈 건 못 참겠어. 배고픈 거. 뭐 금식을 정해놓고 할 때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두 번째, 뭘 못 참느냐? 화장실 급한 건 못 참아. 이거 참 난감하지.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급한 거, 배고픈 거는 용모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밥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해집니다. 그 못 참겠는 것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욕먹는 거. 이거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다가도 그 생각나면 잠이 안 와. 속에서 열이 올라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참기 힘듭니다. 그 억울함, 그 분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왜?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욕 먹어도 괜찮다. 왜? 주님도 욕 태비기로 잡수셨다라고. 주님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님이니까 감사하지.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었으면 이미 세상 끝장났다. 그렇죠? 오성근 집사님 그렇죠? 예. 성품 참 좋으신 집사님인데 왜 지나온 인생 가운데에 화날 일이 없고 분할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끝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또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면 눈치 보이고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참 힘들게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안 나가면 그만이지.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다 몰라서 그렇지. 다 몰라서 그렇지. 자식 새끼 키울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중에 부모 돼 봐라. 다 네가 모른다. 부모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요. 부모가 안 되면 아무리 옆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또 쳐다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미리 하셔서 다 몰라서 그런 건데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난받고 욕먹고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목사님 평안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메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살짝 주님이 터치해줬더니 180도 횟가닥 변했습니다.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살았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다메스커스까지 길을 떠났거든요. 주님 만난 후에는 다 버렸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양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래야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해봤자 무효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 주일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터치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짝 터치해 주시면 그 터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터치 이후에 복된 십자가의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